거기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복음의 중요성과 또 아주 정확한 복음, 구원의 효력이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전도 프로그램과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영혼이 구원받는 효력이 있는 복음.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잘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도 시대가 혼탁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고, 특히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정통이라는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취소와 또 뭐 구원이 뭐 완성이 된다, 여러 가지 또 뭐 종말론에 관해서도 얼마나 이견들이 다양합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근데 최근에는 한국교회에 참 은혜가 많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많아졌고 축적된 노하우가 많고, 또 최근에는 또 이스라엘 현지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공급해주고 있고, 또 히브리어, 헬라어도 더 많이 발전해서 또 뭐 CD로 다양하게 퍼져 있고, 또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재나 또 참고서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인터넷으로도 얼마나 자료가 많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고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 암송하는 운동, 또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린아이서부터 또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또 다양하게, 코스도 다양하게, 또 제자훈련도 다양하게, 무슨 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내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 자료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아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또 성경 번역도 그래요. 성경 번역도 그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 하나 갖고 있었는데 또 개역 개정도 나왔죠. 쉬운 성경 나왔죠. 우리말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도 많이 나오고, 또 주석에 달린 성경도 나오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는 유리하고 또 굉장히 은혜가 많은 시대다. 또 그런 지도자들도 많아졌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또 신학교도 또 많아지고, 또 문턱도 낮아지고,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통신교재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단은 많아지고, 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 성도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은혜로 성경이 많이 보급되고 알려졌고 교육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람도 많고, 또 이단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시대보다도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인고 하면 1517년에도 이 복음의 진리가 가려졌다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발견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진리가 종교개혁의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500년 지난 이 시점에서도 중요한 건 성경의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복음이 이 교회를 혁신하고 개혁하는데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과 이 복음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 시대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뒤바꾸면서 쓰셨던 이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사도들이 이 핍박과 죽음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전해야만 했던 그 메시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전해야만 했던 메시지였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대체 이것을 그렇게 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도대체 사도들이 전하려고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 또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왜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이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들어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하려고 변증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우리도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유태인들이었던 사도들이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그러면 당연히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난감해지기 시작해요. 아니, 구약 어디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까? 도대체 구약 성경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아니, 신약에 계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구약에 있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다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1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제1장을 성경과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난해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 단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구약의 이해. 구약의 기록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은 내러티브로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의 형식이에요. 플롯이라고 하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는 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경전과는 다른 방법이에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처럼 다른 방법이에요. 성경이 독특하게 내러티브로 기록되었다는 면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구약 성경을 이야기 형식으로 만드셨을까? 왜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문제를 이해를 하나님께서 내러티브로 기록하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거기 반가로 보면은 구약 성경은 어떤 이야기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가로 1번에? 왕국의 이야기. 예. 왕국의 이야기다. 자, 이건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이야기가 또한 언약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내러티브는 이스라엘의 역사, 종교, 문화를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내러티브라고 이야기의 첫 번째는 왕국의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토로 하는 표면적인 이스라엘 왕국의 내러티브예요. 하지만 또 그 안으로 보면은 이중적 내러티브로 보면은 하나님 은혜의 왕국의 이야기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역사 얘기 같지만 실상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하시는 어떤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거야 라는 인식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 속은 거예요. 구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지방에 뭐 요셉, 야곱, 뭐 또 거기 다윗, 뭐 그래서 뭐 열왕의 이야기, 또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얘기 같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야. 하나님 은혜의 왕국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고 또 에덴 동산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간을 다루시고 통치하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예를 들어 출애굽 가서 출애굽에 나와요. 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나라지만 누가 그 나라를 만드는데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서 모세야 가라 내 백성 건져내라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들을 통해 내가 절기와 예배의 군대로 만들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얘기만 보면 그건 속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왕국의 이야기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국 같지만 내러티브의 주인공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상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이야기다 라는 이중적인 얘기를 그래서 이 내러티브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구속사예요. 성경 구약의 이해를 할 때는 구속사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 조선 왕조실록 이런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구약을. 그래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으로 다 이 모형과 실제로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증언할 때에도 이 구약에 있는 어떤 역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라는 거죠. 히브리서 전체가 이 구약의 역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지에 대한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구속사를 위한 하나의 상징과 모형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도 자 보세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 양식을 공급해 주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것을 공급했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의 상징으로 그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구약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역사를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또 구속사의 모형과 상징으로, 또 예표로, 표상으로, 또 언약으로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해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 구속사의 모형으로 보자라는 것이 중요한 해석의 관점이에요.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먼저 선견된 이해가 필요해요. 아, 구약은 단순한 인물전으로 봐야 하는 내러티브가 아니구나. 이것은 뭔가 더 깊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왕국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건데 바로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구약은 언약의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예. 구약 성경을 비롯한 하여튼 성경 전체는 언약의 책이에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경전과 종교와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경전에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선악과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 자, 이 책의 중요한 끌고 가는 힘, 이 주제를 끌고 가는 힘도 바로 언약에 저는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고대 이 근동지방에서 발견된 토판에 의해서 이 성경의 재해석이 되는 것이 이 혁명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메로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박사의 책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해놨어요. 메로디스 클라인이라는 분이 바로 그렇게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발견된 토판이야말로 종주권 언약을 담고 있는 토판의 발견이 성경 해석의 가장 혁명적인 발견이었다.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 문서보다 사해사본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다. 자, 그래서 이 토판에 의해서 이제 이해된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바로 이 종주권 언약, 이 토판에 의한 종주권 언약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넓게 보면 창세기 1, 2, 3장의 이 구성과 또 이 기록 방식과 또 해석의 원칙이 바로 이 종주권 언약의 방식이었다. 자, 이 정도면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차적 내러티브로 보기 시작하면 재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4대 족장의 얘기로 이어지는 창세기 드라마틱하죠. 형들한테 팔리고 또 미디안 또 저쪽 어디 가서 또 뭐 보디발 집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막 재미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워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면이 바로 이렇게 성경신학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뒤에 이제 해석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어쨌든 구약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자, 이 이야기를 아주 그냥 정말 잘 해석해준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이 새 언약의 절묘한 이 차이점과 이 해석의 이 핵심을 딱 짚어준 성경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바로 이 옛 언약, 구약 성경의 내용과 신약 성경의 내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이 성경에 흐르는 7대 언약, 구약에 있는 6개 언약과 신약에 있는 이 세 언약, 이 7대 언약의 봉우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무진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제 해석의 관점을 좀 뒤에다가 한 번 더 얘기할 거고요. 네 번째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거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에도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했다. 야,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약 성경 이해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 그러면 이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는가?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모형, 상징, 표상, 그리고 언약으로 계셨다. 하나 더. 구약에 예수님이 계신 방식은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그리스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계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네 가지로 봅니다. 보통 학자들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선악과 언약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 또 선악과 언약을 이제 우리가 창조 얘기를 이제 해나갈 테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볼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있어서 모든 관점은 다 누가 하셨다? 그리스도가 하셨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도 스스로 구약에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성경 전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로 계시되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점들을 좀 더 앞으로 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광의 빛으로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창조 때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해석의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해석이. 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첫째, 보세요. 우리는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구약 성경의 왕국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 표면적인 내러티브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얘기. 그런데 그 안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또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7개의 큰 기둥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이 맥을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이라는 부분에 와서는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심청전이나 그냥 내러티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야곱의 꿈, 요셉의 꿈. 그러니까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럼 과연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서 성경 신학적인 방식으로 이 요셉의 꿈을 보려 하면 자, 1차원적으로 보면 당연히 꿈이죠. 그리고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할 때 우리도 꿈 꿔야겠구나. 꿈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감동의 어떤 잠자다가 일어나서 또 혹은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생겨난 비전, 소위 말하는 내 목표,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비전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 욕망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선교사 되라 했다 쳐요. 그런 것들을 비전이라 놓고 이걸 꿈이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적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당연히 그건 1차 내러티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또 당연한 거고 성경이 구속사인 것 누구나 다 이제 다 얘기하고 있고 언약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해석하고 적용할 때 당연하죠. 물론 원하죠. 쉽죠. 비전, 꿈 얘기하기. 그러나 우리가 앞에 금방 구속사 혹은 또 왕국의 이야기, 언약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러한 맥락으로 성경이 빚어지고 기록되어 있고 내러티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꿈으로만 볼 거냐? 그럼 그 꿈이 그냥 그 꿈이냐? 그 꿈이 우리가 적용해서 나 앞으로 청소년들이 설교하기 좋게끔 너 이제 원하는 그 직업 설정해 놓고 내가 무슨 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그게 꿈이고 너 이제 꿈대로 될 거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충성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겠냐?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관계가 없을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무 관련이 없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틀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잘 하는 것이 진짜 성경 해석이다. 그게 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건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필요로 해요. 구약 성경의 이해의 첫 번째는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쓰시고 만드신, 구성하신 이 다차원적인 이 성경의 기록 방식.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 해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어떤 원리와 틀을 좀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러티브로 기록하신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내러티브로 기록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인간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화음검으로 막으신 것처럼 사람들이 얄팍한 지식, 문자만 가지고 그것을 다 진리를 알 수 없도록 막아놨다. 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서도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욕구 중심적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도록 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봐요. 진짜는 감춰놓으셨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내러티브 이상의 성경 신학적 원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접근할 수 없도록,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도록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아닌, 우리 스스로 인간의 노력과 실력이 아닌 철저하게 먼저 성령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야겠다. 두 번째로는 해석의 실력이 중요하다.
내러티브 이해는, 내러티브로 기록된 성경은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이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 이 구조적인 면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은 3차원적 내러티브로 기록되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경 신학적 원리를 좀 따라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에도 한번 했지만은 거기에는 문맥적, 거기 교재에다 쓰세요. 문맥적, 시대적, 또 문학적, 언어라든지 히브리어, 헬라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관용사나 이런 부분들을 또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어떤 용법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형상과 모양을 볼 때에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쓰였던 이 그런 용법에 의하면 그것이 왕 같은 존재다. 왕 같은 존재를 의미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왕이 어떤 넓은 지역을 통치할 때 저 먼 지역에다가는 왕의 형상을 세워서 어떤 왕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만들었다. 그게 바로 인간을 만든 원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왕적 존재의 형상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또 우리가 기가 막히게 다음에 인간 창조 때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인간 창조의 첫 번째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진흙과 생기고 또 하나는 형상과 모양인데 무엇이 먼저일 것 같아요? 형상과 모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1장 26절 28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계획을 설립하고 실제적으로 빚어버리죠. 그래서 인간 자체를 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또 그를 어떤 존재로 세울지에 대한 모든 계획을 미리 먼저 세우는데 그것이 형상과 모양, 왕 같은 존재, 곧 영광, 위엄, 존귀함, 능력, 권위를 입혀서 그 하나님의 표상,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실상으로 만드신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용법에 의해서 보다 더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 자,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문맥적으로도 봐야 되고 또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되고 또 문학적인 용법도 봐야 되고 또 신학적인 방식으로도 봐야 돼요. 신학적으로도 봐야 돼요. 그것이 히브리서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바로 백석대학교 김진석 교수님이 잘 얘기했던 성령님적 해석. 이 5가지로 이것이 성경 신학적 해석의 기본 틀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볼 뿐더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적 해석.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적인 문맥과 방식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속사, 언약, 또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적인 이 복음의 관점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다 봐야 하니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건 단순히 문자만 봐서도 안 되고 단순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로만 봐서도 안 된다. 그 이면에는 더 큰 내용이 들어있다. 삼손이 왜 타락하고 삼손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또 다윗과 사울에서도 보면은 다윗의 범죄가 사울의 범죄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쇠까지 주는지 천국문의 열쇠를. 자, 이런 내용들은 구속사,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원리를 모르면 내러티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내면에 있는 단순히 몇 년대에 누가 태어나고 몇 년대에 누가 있었고 또 뭐 애굽에서 몇 년 만에 나오고 누구의 이름의 뜻은 뭐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하는 그 내러티브, 표면적인 내러티브의 이야기만으로는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없고 기독교가 다른 이단들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이요 은근히 웃기는 게 신천지도 요한계시록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문자적인 내러티브만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징풀이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알레고리적인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런 것만 모형적인 얘기만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신학적인 얘기, 언약의 얘기,
구속사의 얘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단들과의 차별점이 바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처음과 끝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기에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철통같이 방어하고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야기로 그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를,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겠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게 이제 해석의 실력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선악과 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의 해석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내러티브 문제를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는 문자적인 요셉의 꿈이 우리의 비전으로 되는 거면 기독교가 특징을 갖지 못해요.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해석의 실력을 늘려야 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진리 이런 것들을 나의 복음으로 받을 것인지, 내가 육적인 나의 소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 나중에 선악과 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대부분 나의 소욕으로 이해하고 싶은 유혹이 다 많아요. 특히 이제 큐티 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래서 그 말씀들이 꼭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에 굉장한 관심들을 많이 가져요. 또 21세기의 적용, 강해 설교, 그래서 1세기 이야기가 21세기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또 해석해주고 강해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뭔가 자꾸 메시지를 주는 걸로, 나에게 어떤 영적으로 유익한 내용을 뽑아내야 되는 것으로, 오늘 당신들한테 위로와 소망의 얘기를 주는 것으로, 저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 말자는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한한 메시지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한테 그 메시지를 줌에 있어서 우리의 소욕을 위해서 주는 것은 구원과 영생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이해하고 나의 욕구 중심으로 성경을 빨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그건 나중 얘기고,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믿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율법을 자꾸 나를 위해서 써먹는단 말이에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 말씀이 어떻게 효력을 내고 있는가, 나는 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에 집중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시대적 배경을 위해, 시대적인 이 배경을 보자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유혹을 버려버리고 성경 그 자체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성경 큐티라는 거를 접근해가면서 사실은 너무 빨리 나한테 가져오려고 그래. 성경 그 자체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뜻을 믿고 수용하고 그 복음, 그 계시, 그 말씀의 의도, 그 계시성, 거기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믿고 내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너무 내가 지금 우울하니까 막 그냥 우울한 걸 해결할, 여기에 도움될 만한 말씀이 뭘까, 항상 기뻐라, 그래 이런 거 좋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성경은 계시성이란 말이에요. 계시성. 뭔가 선포의 개념이 있고 그것을 알려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나의 구원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의 계시성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통교회라는 데는 대부분 너무 빨아당기는데 강해. 이 이단들 보면 뭔가를 자꾸 막 메시지를 주는데 거기에 그런 어떤 이 성경의 뜻에 따라가서 거기에 그냥 막 혹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이 더 센 것 같아. 계시성은. 성경의 어떤 그런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에는.
우리 너무 빨라. 너무 위로의 말씀 주세요. 소망의 말씀 주세요. 여러분 어려우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뭐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물론 그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접근하면 성경을 본래의 본뜻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멀어.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가르침에 사람들이 빨려오지 않는, 많이 가입하지 않고 자원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너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구원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 당장에 내가 돈 버는 방법에 성공하는 인생의 법칙에 행복하는 법칙에 자녀 교육의 법칙에 전부 그런 쪽으로 빨아 당겨놓으니까 본질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말짜 맞추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본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개혁주의 좀 우리 정통 교회들이 해야 될 거는 내러티브 1차적 내러티브 유치부 주일학교에서 하는 그런 설교 말고 성경신학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러티브로 감춰놓은 내러티브라고 하는 형식으로 기록하시면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 언약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내면적으로 들어와서 찾아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신약에 충분히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그 기자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뭘 하면 성경에 응하였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게 성경에 응하는 거야. 성경을 성취하는 거고 성경을 완성하는 거야.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게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뭐 선지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이 거기에 있는 거야. 답은 거기에 들어있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러티브. 그 정도면 주일학교 공과 6년 잘 다니면 거기에 다 들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다시 또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내러티브는 숙제로 줘도 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창세기 다 읽어오세요. 굳이 나 그걸 내가 여기서 뭐 또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성경이 기록한 원리. 사도들이 해석했고 예수님이 해석했고 사도들의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구약에 기록된 복음, 신학, 이런 언약의 내용, 구속의 내용,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 이런 것들이 오늘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해를 위하여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책으로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과 내가 잘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더욱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 머리 좋아지려고, 비전 가지려고, 성공하려고, 인생의 법칙 때문에 그렇단 소리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아서 성공했어. 여러분이 우울한 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맨날 우울한 거예요.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춰주고 겸손해봐. 뭐가 또 우울해? 뭐 인생에 실패가 어딨어? 실패가 어딨어? 인생에서 연단이고 지금 고난이지. 네 죄가 있어서 지금 고난받는 거지. 뭔 실패요? 욕심 많으니까 성취가 안 되고 있는 거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여기가 아니고 저기라는데 땅에다가 창고 지을래니 우울하지. 그런 걸 가지고 설교 다녀와갖고 위로의 말 안 해줘. 없어 그런 말. 회개해.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께 무릎 꿇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서 선신 충성 봉사하고 순결하게 살아봐. 감사가 넘치지. 전화만 기다리고 친구 안 해준다 그러고 교회 가서 목사님 뭐 설교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해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욕구 중심으로 읽지 말고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고 원리고 원칙이요. 성경은 예수님 얘기예요. 당신은 오늘 위로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을 갈급해하세요. 목말라 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부족하니까 내가 힘든 거야. 예수님을 더 구하고 예수님 더 만나고 싶어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박수로.